시편 6편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스올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이까?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미어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새벽에 하나님 앞에 서는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편 6편입니다. 이 시편에는 이 참회의 시가 7편이 나옵니다. 그래서 6편, 32편, 또 38편, 51편, 102편, 130편, 143편입니다. 7개의 그 참회의 시 가운데 오늘은 시편 6편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시편 3편에서 5편까지가 이 고난에 처한 의인을 돌보시는 그런 하나님의 보호에 이런 초점을 맞췄다고 한다면은 이 6편은 인간의 회개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 많은 사람이 인생의 문제들이 찾아오게 될 때에 그 문제에 파묻혀서 이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는 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두려워하기만 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다윗은 그 두려움과 고통 때문에 오히려 자신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오히려 더 하나님께 앞에 나아가서 요청을 하는 그런 기도와 그런 찬양을 합니다. 우리가 고통 중에 있을 때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지 오늘 이 시편 6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향한 간구가 나옵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이후에 이 시를 기록을 합니다. 몸과 또 그 영혼의 고난이 계속될 때에 그가 당하는 고난은 자신의 범죄로 인한 징계 때문에 왔다는 것을 그가 깨달은 것이죠. 1절에 보면은 견책, 진노, 이 징계라는 용어를 사용을 합니다. 자기가 책망받는 것이 지금 당연하다는 이 다윗의 마음이 거기에 배어 있습니다. 이 자신의 죄를 인식한다는 것은 참 복된 일입니다. 이 죄에 대한 인식은 진정한 회개를 가져옵니다. 이것이 죄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면, 내가 그동안 행하였던 일들이 죄라는 것을 알지 못하면은 당연히 회개하지도 않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 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것, 이것에 대한 인식하는 것은 바로 회개로 이어지는 그런 첫걸음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죄 사함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계기가 되어지는 것이죠. 이 성도들은 구원에 대한 소망을 갖기에 앞서서 먼저 이 죄에 대한 깊은 자각이 필요하고 철저한 회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 중생 체험이라고 합니다. 거듭난다고 그러죠. 또 예수님을 만났다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체험이 어떤 체험입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느껴지는 것이죠. 그것이 깨달아지고 그것이 인정하게 되고, 그러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그동안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서 온 인류의 죄를 사했다는 그런 말씀은 많이 들었지만은 그것이 내 이야기로 또 나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그렇게 들리지 않다가 바로 이 성령이 역사하시게 될 때에 우리는 비로소 그 십자가가 나를 위한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현상이 벌어집니까?
그동안 모든 죄에 대해서 회개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정말로 눈물 콧물 흘리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을 겁니다. 그것이 바로 중생의 경험입니다. 이 자기 죄에 대한 깊은 자각, 또 철저한 회개, 이것이 필요한 것이죠. 다윗은 진노를 그치고 구원해달라고 이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께 요청을 합니다. 2절에 보니까 수척해질 정도로, 뼈가 떨릴 정도로 그 육체와 영혼의 고통을 겪습니다. 이렇게 내적인 평강을 잃어버리면 그 영혼까지도 낙심하게 마련입니다. 3절의 시인은 탄식을 합니다. 어느 때까지니까. 그가 그러면서 오랫동안 지속되는 이 고통이 언제 끝날 것인지 하나님께 묻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은 하나님만이 치료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고난이 우리를 오히려 하나님께 더 다가가도록 하는 그런 바람이, 또 그런 시간이, 또 그런 기회가 되어집니다. 4절에서 7절에 보면은 이 다윗의 간구와 탄식이 나옵니다.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수월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이까.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이 4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두려운 것이 뭘까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는다는 그런 생각이 들 때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생각할 때 가장 그것이 두려운 겁니다. 이것은 정말 두려운 일입니다. 이 다윗은 간절한 기도에서 자신에게 다시 관심을 가져달라는, 나와 함께 달라는, 나의 부르짖음에 하나님 그 귀를 기울여 달라는 그런 간구를 합니다. 구원을 요청하는 것이죠. 그렇게 요청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성품을 이 다윗이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자하신 하나님의 성품, 또 지금까지 보여주셨던, 이 다윗에게 보여주셨던 신실하고 또 풍성한 이 사랑의 하나님을 다윗은 믿고 있었습니다. 또 다윗이 하나님께 요청하는 이유는 5절에서 보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없다면 다윗은 곧 소멸할 것이고, 그가 수올, 음부, 지옥에 내려가면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고, 그러면 그의 찬양과 기도도 사라질 거라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버리실 분이 아니라는 고백입니다. 이런 담대함이 어디서 나올까요? 정말 간절함에 있겠죠. 그리고 그동안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던 그런 경험에 있을 겁니다. 그가 살아오면서 겪었던 많은 일들, 그 고비고비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고 품어 주셨던 그런 기억들이 다윗에게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으로 다윗이 이렇게 담대한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버리실 분이 아니라는 것. 여러분, 이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하나님이 자기의 기도를 들으시고 자기의 눈물을 닦아주실 것을 확신하는 것이죠. 이런 확신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이런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아뢰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6절에서 보니까 이 여호와의 구원이 이 다시 멀게 느껴진 다윗은 자신의 슬픔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면서 침상에서 뒤척이고 이 불면의 밤을 지새운다는 이 과장법까지 써가면서 자신의 고통을 참 적나라하게 표현을 합니다. 지금까지의 다윗의 기도, 이 시를 묵상하다 보면은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세로 서 있는가, 이것이 보입니다. 우리에게는 참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고난이든 징계이든 환난이든 때로는 어떤 억울함이든, 더 나아가서 우리를 대적하는 원수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을 때에도 우리가 무엇을 주목해야 되는가? 우리는 하나님을 여전히 주목해야 합니다. 나로 인한, 나의 죄로 인한 그런 징계일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또 바라보고 찬양하고 간구해야 되는 것이죠. 내 안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마음만 있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만 있다면, 그것만 놓치지 않는다면 어떠한 경우에서도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심을 믿는다면 우리 안에 평안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평안을 달라고 말을 하지만은 사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평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것이 평안입니다. 우리 안에 진정한 평안이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절에서 10절입니다. 이 응답에 대한 강한 확신이 다윗에게 들기 시작합니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실미 떨며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이 8절과 9절에서 다윗은 갑자기 탄식을 그칩니다. 그리고 대적들을 향해서 나를 떠나라, 물러가라 이렇게 외치죠. 이 지금까지의 고통의 호소가 찬양의 노래로 바뀐 것은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셨고 이제 나를 구원하실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기도의 내용도 바뀝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확신하면은 우리의 기도는 힘있게 되는 것이고 악한 영을 물리치는 기도가 되는 것이고 치유하는 기도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이 나타나는 그러한 기도가 됩니다. 그러면서 10절에 끝까지 자기 원수로 남기를 고집하는 모든 자는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라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이 다윗은 하나님께서 과거에도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셨기 때문에 지금 자기의 간절한 기도도 들으실 것이고 또 앞으로도 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고 또 그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셨다는 확신은 과거에만 해당하지 않고 지금도 유효합니다. 하나님은 참여하는 자를 언제나 용서하시고 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를 구원하십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심한 질병이나 환난을 당하면은 우리는 본능적으로 이 고난의 이유가, 이 환난의 이유가 우리 자신에게 있는지 우리는 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고난이 닥칠 때, 환난이 닥칠 때 유익이 있다면은 하나님 앞에서 그 누구나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정말로 좋은 기회가 됩니다. 그러면서 내 자신이 지금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그릇 행하고 있는지 이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힘이 생깁니다. 비웃고 손가락질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하나님 외에는 여러분 그 누구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죄의 문제 외에는 그 어떤 것도 부끄러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외에는 그 무엇도 자랑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을 받습니다. 비록 지금은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지라도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언제나 하나님의 풍성한 위로를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 위로하겠습니까? 이 어려움 속에서 누가 우리를 붙들어 주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눈물과 이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한다는 이 사실을 확신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우리말 성경으로 시편 6편 말씀을 제가 봉독해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노여움으로 나를 꾸짖지 마시고 주의 분노로 나를 벌하지 마소서. 여호와여 내가 쇠약하오니 나를 가엾게 여기소서. 여호와여 내 뼈들이 고통당하고 있으니 나를 고쳐주소서. 내 영혼이 몹시 떨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언제까지입니까? 여호와여 돌아오셔서 나를 구하소서. 주의 신실하신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죽으면 아무도 주를 기억할 수 없으니 누가 무덤에서 주를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신음하다 지쳐버렸습니다. 내가 밤새도록 울어 눈물로 침대를 적셨으며 내 이불도 푹 젖었습니다. 내 눈은 슬픔으로 희미해지고 내 모든 적들 때문에 약해졌습니다. 너희 악을 행하는 모든 사람들아 내게서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부짖음을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청을 들으시고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리니 내 모든 적들이 두려워하며 부끄러움을 당한 후 곧 물러가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큰 위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